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뜨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뇌가 재구성한 장면과 마음이 덧칠한 이야기만을 보고 삽니다. 극장 안에 앉아 스크린의 빛에 빠져들면서도 그것이 빛의 전묘일 뿐임을 잊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장면들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작지 않습니다. 그릇된 봄은 그릇된 말과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은 관계를 어긋나게 하며 결국 나와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보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삶은 끝없는 오해와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가? 이 여정의 이름은 여실직연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입니다. 생물학적 한계가 만드는 왜곡을 알아차리고 기억과 감정과 욕망이 투사하는 그림자를 비추어 보고 언어와 개념이 씌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서양 철학이 밝혀낸 인식의 경계를 이해하고 불교가 제시한 길 위에서 정견과 정념과 정정을 다져갑니다. 용루와 유루와 무명루가 시야를 물들이는 방식을 통찰하고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보려는 나를 강화하는 공부가 아니라 보는 자가 고요해지는 공부 나의 해석을 덧붙이는 습관을 멈추고 현상 그 자체와 마주하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이름과 역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나고 한 사건을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인연과 연기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자연히 가벼워지고 분별이 가라앉으며 자비가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피어납니다. 이 영상은 새 이론을 더하는 강의가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는 안개를 한 겹씩 걷어내는 초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다툼과 후회의 고리를 끊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여정을 건네주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니 사실이 틀림없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보고 있다고 믿는 그 장면은 사실 원본이 아니라 눈과 뇌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눈은 카메라처럼 현실을 그 자체로 찍어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은 틈새가 많고 결함이 많은 센서일 뿐이고 뇌는 늘 빈칸을 추측과 기억으로 채우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에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시신경이 망막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에는 감각세포가 전혀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끊기거나 구멍 뚫린 화면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뇌가 자동으로 그 빈칸을 주변 색깔과 무늬로 메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가가 퍼즐에 빈 칸을 적당히 덧칠해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게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뇌가 지어낸 허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빛과 색깔의 진실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파장과 진동수로 존재할 뿐입니다. 500나노미터 근처의 파장이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파랑이라고 해석합니다. 600나노미터 부근은 빨강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파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색칠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인간의 눈이 다른 스펙트럼을 감지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의 색깔은 전혀 다른 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건 확실히 파랗다고 말하는 순간조차 그건 현실의 본질이 아니라 뇌의 해석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지하는 빛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전작이 스펙트럼 가운데 인간이 보는 영역은 불과 0.0035%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6%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 라디오파. 이 모든 거대한 우주의 파동 속에서 우리는 극히 작은 조각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각은 애초부터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좁고 왜곡된 작은 구멍일 뿐입니다. 움직임을 본다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눈은 움직임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망막은 단지 정지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받아들일 뿐이고 뇌가 그 정지된 그림들을 연결해서 움직인다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초당 24장의 사진을 넘겨도 우리는 움직이는 영상이라 착각합니다. 현실을 본다고요 해도 사실은 영화와 다르지 않은 착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눈은 전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만이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고 주변부는 흐릿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체 화면을 뚜렷이 본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뇌가 기억과 추측을 동원해 주변부를 억지로 채워놓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보는 세계는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뇌가 만든 합성 이미지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당신의 얼굴은 정말 당신인가?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당신의 이미지일 뿐인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조차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특징만 눈에 들어오면 뇌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익숙한 얼굴을 재구성합니다. 실제 상대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각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단지 원시적 데이터만을 전달할 뿐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가 만든 시뮬레이션을 현실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한계 속의 봄은 이미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으며 늘 불완전한 복제품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봤으니 틀림없다는 태도는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불완전한 눈과 편향된 뇌를 믿고 내린 판단은 자칫하면 삶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 지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간파했습니다. 단순히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건지어진 작용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뇌의 기계적 한계를 넘어 우리의 심리와 기억과 감정이 어떻게 시각을 뒤틀고 세상을 왜곡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눈과 뇌가 만들어내는 복제품만 해도 이미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왜곡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층에서 우리의 심리와 기억, 감정, 욕망이 또 다른 필터가 되어 세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도 사실은 자기 마음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던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의심부터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친절하게 웃어주어도 그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배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는 지금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덧칠된 필터를 통해 상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가난과 결핍 속에서 자란 이는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도 늘 부족함을 봅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세상은 언제나 빼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이 색칠한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적 상처와 기억은 마치 금이 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자체가 깨져 있으니 그 앞에 무엇을 비추더라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왜곡되고 이미 금간 자기 내면이 반영될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이 혹은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신념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메커니즘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이는 늘 인정받고자 애쓰며 조금만 무시당해도 세상이 자신을 거절한다고 느낍니다. 분노를 억눌러 온 이는 사소한 자극에도 타인을 공격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결국 그가 보는 세계는 사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진실을 간단명료하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오직 자기 마음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이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보고 두려움이 많은 이는 세상에서 위협을 발견하며 자존심이 상한 이는 어디서든 모욕을 찾아냅니다. 보는 대상은 같아도 각자의 마음이 그 장면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순간적인 감정조차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인 순간 눈앞의 사람은 곧바로 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환상으로 봅니다. 두려움에 빠진 순간 평범한 소리도 위협으로 들립니다. 외로울 때는 작은 친절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를 물들이며 우리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왜곡된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와 욕망이 만든 그림자인가? 우리는 결코 중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원하거나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불교는 이것을 가래와 집착이라 설명합니다. 욕망과 집착은 눈의 안경처럼 씌워져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싶으면 먼저 욕망을 내려놓아라. 욕망의 렌즈가 벗겨질 때 비로소 세계는 조금 더 본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 한계에 이어 심리적 필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왜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봄은 사실 얼마나 주관적이며 취약한가.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눈과 마음의 필터를 넘어 언어와 개념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가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눈과 뇌, 그리고 심리적 상처와 감정이 이미 우리의 봄을 왜곡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매우 강력한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와 개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속에서 자랍니다. 언어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을 쌓게 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우리를 실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중날의 칼입니다. 언어는 현실을 보여주기보다 현실을 대표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마치 지도와 땅의 관계와 같습니다. 지도는 길을 안내해주지만 결코 땅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지도를 땅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어를 현실로 오인합니다. 한 송이 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은 색과 형태를 받아들이지만 마음은 즉각 단어를 붙입니다. 장미다, 예쁘다, 붉다, 향기롭다. 그리고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꽃다발 잊을 수 없는 이별의 장면, 어린 시절 정원의 기억, 이렇게 단어와 기억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는 눈앞의 꽃을 더 이상 순수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꽃은 이미 알고 있는 장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꽃에 붙은 이름과 과거의 기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명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름과 형상이 결합해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언어는 편리하게 세상을 분류하고 단순화시키지만 그만큼 고유한 생생함을 앗아갑니다. 수많은 의자들이 모두 의자라는 한 단어에 묶이는 순간 그 개별적인 질감, 색, 온도, 소리의 차이는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이 의자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의자라는 개념만 남습니다. 이 현상은 인간관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배신자라는 단어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복잡한 삶과 사정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단어 하나가 그의 모든 행동을 규정해 버립니다. 반대로 스승 성공자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적 결점조차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는 실제 사람을 보여주는 대신 역할과 이미지의 가면을 씌워버립니다. 현대 사회, 특히 SNS에서는 이런 언어적 왜곡이 더욱 강해집니다. 단 한 번의 낙인, 단 한 개의 단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실패자, 위선자, 영웅 같은 단어가 붙는 순간 우리는 실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단어의 그림자를 만날 뿐입니다. 부처님은 언어와 개념의 함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결국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임시로 붙은 기호일 뿐 그것이 실제를 고정시키지 못합니다. 꽃은 꽃이지만 동시에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 따라 잠시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언어를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어로 설명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접촉해 보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면서 장미라는 단어 대신 단순히 색, 향기, 존재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배우자, 자식, 상사라는 역할의 이름표를 내려놓고 단순히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언어의 틀을 넘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현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어는 우리를 돕는 동시에 가장 큰 장막이 됩니다. 언어의 세계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 심리적 투사, 언어적 왜곡이라는 세 겹의 필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실 그 자체 본질로서의 세계는 도대체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근본 문제입니다. 언어와 개념이 현실을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왜곡된 버전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실 현상일 뿐, 사물 그 자체, 즉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항상 인간의 인식 구조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인과 율과 같은 범주는 사물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안경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그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있으니 사물의 본 모습은 영원히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을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결코 바깥에서 중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휩쓸려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 기대, 희망, 두려움 같은 정서와 함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도 삶의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름 소나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장례식을 막 치른 이에게는 무거운 눈물로 보이고 연인에게는 설레는 선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그대로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설과 메를로 퐁티 같은 현상학자들은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의식은 언제나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결코 순수한 관찰자가 될 수 없고 언제나 무언가를 목적, 의미, 기대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이미 해석이고 해석 없는 봄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서양 철학은 결국 인간 인식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알 수 있지만 본질을 알 수는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언제나 나의 틀 속에서만 보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길이 빛을 발합니다. 서양 철학은 알 수 없다는 한계에서 멈췄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단순한 사유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한 체험적 가능성으로 제시합니다. 즉, 내가 나라는 중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녹아드는 자리에 들어설 때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의 봄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불교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철학은 머리로 한계에 도달하고 불교는 수행으로 그 벽을 뚫습니다. 철학이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선언할 때 불교는 나라는 집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스스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서양 철학이 한계의 자각이라면 불교는 자각을 넘는 길입니다. 칸트가 말한 물 자체는 결국 닿을 수 없는 그림자였지만 불교는 그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미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인간 인식이 갖는 한계를 서양 철학과 불교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봄 여실직연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무엇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어떻게 그것을 벗겨낼 수 있는가? 불교는 인간의 인식이 왜곡되는 근본 원인을 삼루라고 설명합니다. 삼루란 곧 용루, 유루, 무명루입니다. 이것은 눈의 먼지처럼부터 우리의 시각을 흐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근본적인 오염입니다. 먼저 용두입니다. 용두란 감각적 욕망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외모나 부유한 삶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욕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의 성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욕루가 강하면 그 성공은 곧바로 부러움이나 탐욕으로 번집니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야 한다. 왜 나에게는 없는가? 이렇게 욕망의 렌즈가 씌워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성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욕심의 그림자로 왜곡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다음은 유루입니다. 유루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곧 무엇이 되고 싶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집착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반드시 인류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 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세상은 전부 그 목표를 중심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경쟁자이고 모든 사건은 합격을 위한 기회이거나 방해물로 해석됩니다. 결국 그는 사물과 사건을 본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틀 안에서 해석합니다. 마지막은 무명루입니다. 무명루는 곧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무명루는 모든 현상을 자아에 결부시키고 인연과 조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성공을 보았을 때 무명루에 사로잡힌 이는 그것을 단순히 저 사람의 재능과 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통찰은 그 성공이 무수한 인연, 조건, 사회적 맥락, 시공간적 요소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봅니다. 무명은 바로 이 연기의 진실을 가리지요.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는 마치 세 가지 색깔의 안경과 같습니다. 용루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탐욕의 대상이 되고 유루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내 존재를 강화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명루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을 잘못된 단순화나 왜곡된 틀로만 해석합니다.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세 겹의 안경을 통해 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벗겨내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물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건은 더 이상 내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무명을 걷어낼 때 우리는 모든 현상을 연기의 눈으로 보고 더 이상 고정된 자아나 운명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패를 겪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시다. 용루에 사로잡힌 이는 그 실패를 보고 속으로 안도합니다.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유리하다. 유로에 사로잡힌 이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한다. 는 강박에 빠집니다. 무명루에 사로잡힌 이는 저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며 단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용루, 유루, 무명루가 거친 눈으로 본다면 그 실패는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집착도, 두려움도,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연기적 사실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정견의 출발점입니다. 정견은 단순히 올바르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과 집착과 무명의 필터를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통찰이며 이론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적 시각에서 왜 우리의 봄이 늘 왜곡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루를 걷어내고 정견을 길러내면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가? 그것이 바로 해탈의 눈 여실지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여실지견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알 있는 그대로의 봄입니다. 여실지견은 특별한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실지견이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고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뭔가를 덧칠합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대, 언어의 꼬리표, 탐욕과 두려움, 이것들이 하나둘씩 씌워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실지견은 이러한 덧칠을 모두 걷어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먼지가 가득 낀 거울을 닦아낼 때 거울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드러내듯이 마음에서 집착과 무명이 걷히면 세계는 저절로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전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색을 색으로 보라, 소리를 소리로 보라, 향을 향으로 보라, 맛을 맛으로 보라, 법을 법으로 보라.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지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행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여실지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좌선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늘 산란했고 사물을 보는 눈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꽃을 볼 때 꽃을 보지 않는다. 너는 네 마음을 보고 있을 뿐이다. 꽃을 꽃으로 보아라.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다고 믿었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꽃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름도 의미도 아닌
그저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여실직연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실패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더라도 그것은 부러움이나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 모여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처럼 보는 순간 평가가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자연스레 자비가 피어납니다. 여실직연은 차갑고 무감각한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자리에서 자비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거나 저건 그 사람의 잘못이다 라는 판단이 덧붙는다면 자비는 사라지고 분별만 남습니다. 여실직연은 바로 이 분별을 끊고 본래의 연민을 드러나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혜의 눈을 뜨면 자비의 마음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실직연은 단지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자유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집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오고 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다면 얻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해탈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실직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실제 수행을 통해 체득해야 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실직연을 길러낼 수 있는지, 즉 수행과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실직연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직접 길러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불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첫째,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위조차 우리는 대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호흡을 관찰하며 들이쉰다, 는 생각도 내쉰다, 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저 호흡이 일어나는 대로 바라보면 여실직연의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숨 쉰다는 자아 개입을 내려놓고 단순히 호흡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은 그냥 숨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둘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화를 즉시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분노다. 그 순간 분노는 나라는 집착과 합쳐지지 않고 단순히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경험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자식이다.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다. 그러나 여실직연의 연습은 이 꼬리표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적이라는 꼬리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고통과 희망을 지닌 한 인간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연민이 피어납니다. 넷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세상은 늘 오르고 내리고 얻고 잃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성공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러나 여실직연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지 인연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나타납해서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성공도 실패도 단지 조건의 만남일 뿐입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나의 욕망과 두려움의 필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해탈의 눈, 여실직연의 눈입니다. 여실직연을 실천하는 삶은 특별한 성직자의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밥으로 보고, 걷는 순간, 걸음을 걸음으로 보고, 아이의 웃음을 웃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환영에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과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왜곡된 과정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눈과 뇌의 한계 기억과 감정의 투사 언어와 개념의 덧철학이 밝혀낸 인식의 경계, 그리고 불교가 말한 용루, 유루, 무명루의 가림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 여실직연을 길러가는 수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꽃을 볼 때는 꽃을, 호흡을 볼 때는 호흡을, 감정을 볼 때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속에서 마음은 점차 고요와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집착과 두려움의 무대가 아니라 연기의 진실을 드러내는 장창으로 다가옵니다. 여실직연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삶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눈빛은 자비로 변하고 비교와 경쟁의 잣대는 사라집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어둠과 이름은 단지 흐름일 뿐이고 기쁨과 슬픔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해탈의 자유가 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붙잡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고 놓아버리는 공부입니다. 본다는 행위에 끼어드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 기억과 꼬리표를 비워낼 때 우리는 마침내 삶을 가장 깊고도 단순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물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제 그 울림을 놓치지 말고 일상의 수행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한 걸음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이 조금 더 맑아지고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있는 그대로의 삶과 함께 머무시길 바랍니다.